감사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또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또 모든 듣는 자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밝히 깨닫고 전하며 받게 하여 주시고 유익이 되며 교훈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7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우리는 보이라. 그런데 영어 성경들은 주목하라, 주목하라. 그런 뜻으로 다 번역했습니다. 말들은 달라도 뜻은 다 비슷하게 주목하라.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인지 두 가지 앞에 있는 문맥들을 생각하면 앞에 말씀한 내용들을 생각하면 두 가지 점을 우리가 포함한 두 가지 점을 포함한다고 생각되는데 첫째는 3장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가진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은 의다. 그걸 말씀했죠. 이신칭의.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신칭의의 복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이신칭의에 대한 복음의 확신이 모든 성도들이 그거를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 이단사설을 멀리하고 복음신앙, 구원신앙,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 그 복음에서 있습니다. 행위구원론은 끝까지 구원의 확신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위가 부족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행위에 의해서는 구원의 확신이 오지 않습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다. 복음신앙,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도를 깨우칠 때, 깨닫고 그것을 믿을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의 복음, 이것을 본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생각한 대로 완전 성화, 목표를 부르심의 상,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은 몸에 죄성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아직 우리가 이루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장차 주실 것을 믿는 소망 아래서 부활신앙,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말은 다른 말로 완전 성화를 목표로 달려가는 정직한 다름질이라고 할지 열심히 거짓부릉으로 다름질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고 진실하게, 진지하게, 정직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름질라. 죄를 버리라. 예, 버리려고 애쓰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좀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열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좀 살려고 해야지. 그게 정직한 다름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직한 다름질. 그것을 본받으라고 말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은 그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 이신칭의가 복음의 핵심이고 구원의 내용이고 생명적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죄 씻음과 의롭다함이 되고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행위는 필요하지만 행위는 증거로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행위 강조를 조금이라도 늦출 마음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속죄, 단번 속죄, 단번에 다 이루었다. 그가 율법을 완성하신 율법의 의를 이루셨다고 말씀한 로마서 10장 4절인가에 말씀한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거기에 있습니다.
또 완전 성화를 위한 정직한 다름질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합당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고 의로운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선일 것입니다. 죽은 믿음뿐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를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 확신하는 복음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앞부분 3장 전반부에서 말씀했습니다. 또 고난 중에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힘써 달리고 있다는 것을,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한 일, 앞에 있는 한 가지 일, 그 일이 무엇이? 그것이 완전 성화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하여 다름질하고 있다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3장 중반부에서.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오늘 도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의 믿음과 그의 다름질을 본받으라고 담대히 권면합니다. 권면할 만하죠. 복음신앙 가져야 되지. 그걸 본받아야지. 그거 안 받으면 믿는 자도 아니고, 또 진지한 정직한 다름질, 진지하게 다름질하지 않는다면 그도 정말 믿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믿는다면 순종의 생활을 해야죠. 입으로만 믿는 게, 믿음은 입으로 하는 거죠, 아니잖아요.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정말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야죠. 그는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주목하라. 앞에 보이라라는 말은 주목하라라는 뜻으로요. 주목하라.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들,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란 말은 지금 나를 본받으라 그랬는데 바울을 본받는 자들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많은 이들이 바울을 따라서 바울이 가르친 말씀대로 이신칭의 신앙 갖고, 그리고 또 성화를 향해서 열심히 바로 살아야 될 줄 알고 가는 진실한 신자들이죠. 위선자들, 쭉정이 같은 형식적인 자들도 옛날부터 있었어요. 오늘날도 있고, 수가 더 많으냐 적으냐는 교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겠지만은 언제나 진실한 신자와 가짜 신자, 곡식과 가라지, 또 곡식과 쭉정이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바울을 본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완전 성화를 위해 힘써 달려가는 진실한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주목하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성경 교훈대로 믿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 힘쓰는 자들, 복음신앙, 속죄신앙 가지고 또 진지하게 바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자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들이면 제일 좋겠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 중에 누가 저 사람 참 진실하게 믿어, 확실해, 저 사람은 확실한 것 같아, 그렇게 믿는 자들이 있으면 주목해서 주목하라. 그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나는 저 사람처럼 살면 되겠다, 저 사람은 나의 모본이 된다, 본이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참 진실이 믿는 자들이 많지 않아 보이는 시대에 저런 믿는 자들이 아직도 있구나. 참된 교회들이 많지 않아 보이는 시대에 여기 와보니까 참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18절 보십시다. 원문에는 이는, 앞에서 본받으라, 주목하라. 주목하는 것도 결국 본받는 사람들을 주목하는 거니까 본받으라는 말인데, 본받으라. 이는 그 이유를 보입니다. 이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행함이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의 원수로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의 바른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데, 붙들기는커녕 오히려 그 복음의 대적자들, 원수로 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해야 되죠. 여러분은 그러지 말고 본받으시오. 나를 본받으시오. 이신칭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십시오. 그렇게 할 만하죠.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할례 받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침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무효화시키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얼른 보면 비슷하고 뭐 그게 그거 같은데 예수님 믿잖아. 그 사람들도 믿는데, 믿는 것 같지만은 믿고 거기에 더해서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그래야 구원이 된다고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사실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있을까 싶지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뭘 다 이루었어요? 아직 반도 못 이루었는데, 우리가 행할 것이 반이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냐 못하냐는 그게 관건이라는데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믿고 할례와 율법을,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무효화시키는 큰 오류인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저 행위구원론자들, 그들을 행위구원론이라고 말하는데, 행위구원론자들은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 바울과 그 동료들을 핍박하였습니다. 바울을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저런 거짓 교사들은 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원수라 그랬어요. 그의 원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것은 원수들이 아닙니까? 원수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미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읽었죠.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주의는 이단입니다. 율법주의는 이단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은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강조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한 적이 있죠. 이미 갈라디아서에서 자세히 언급하며 논박하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 교회 안에 있는 저런 거짓 교사들과 이단자들에 대해 이미 여러 번 언급했지만, 여기 보면 여러 번 언급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쓰기 이전에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도 또 교회에 있는 대로 말했겠죠.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이제도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다. 가슴 아파서 복음을 바로 믿고 따르는 자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부정하면서 오히려 복음의 대적자들이 된 자들이 있다. 교회 속에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항상 초대교회부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단, 교리 논쟁에서는 아주 정통과 이단은 불이 나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차이점이라고 할지 논쟁이 없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의 생애는 단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았고, 또한 바른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때때로 싸워야 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현실이었고 또한 2000년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2000년 교회사는 교리사입니다. 교리 논쟁의 역사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아리우스 이단과 이런 이단 논쟁에서 나온 것이 니케아 신조라는 신조고, 또 칼케톤 신경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런 교리 논쟁 속에서 나온 것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가 지금까지도 기독교 우리 장로교의 표준적인 신조로 생각하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신앙 고백 등의 많은, 특별히 17세기에 많은 신앙 고백, 신조 시대와 같이 많은 신앙 고백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귀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 교리 논쟁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성경에서 이탈한 잘못된 견해요. 이것이 성경의 바른 교리요. 이 바른 교리 안에서 우리 모두들이 일치단합해야 한다는 것이 신앙 고백서의 요청입니다. 신앙 고백서의 그런 어떤 그 고백을 하는 작성
목적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교회 안에 배교자들과 또 그들과 타협하는 불신실한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떤 때는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바로 붙들고 전하지 않는다면 그는 좀 수상한 자들이죠. 오늘날도 진실한 종들과 성도들은 저 배교자들과 하나님의 정통 교리에서 이탈한 자들 또 이탈한 자들을 적절히 포용하려고 하는 타협자들 그것도 수상한 자들이죠. 어떻게 당신은 교리적 분별력이 있습니까? 저들과 친구가 됩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비난하고 부정하는 그들과 친구가 된다는 말입니까? 교제도 참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한 친구를 누가 막 비난하고 무리하게 욕하고 비난하면 나는 그 비난하는 그 사람과 친구 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과 어떻게 친구가 돼요? 그 친구가 되든 그 사람과 친하려면 내 친친구하고 절교하고 친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죠. 이치가. 그런데 나는 이 사람하고 친하면서 그 친한 내 친구를 아주 절친한 친구를 다른 사람이 막 비난하는데 또 그 비난한 사람하고도 친하게 지나는 이것이 일종의 타협자들의 교제의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진실한 종들과 성도들은 그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처럼 눈물을 때때로 흘리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자들에 대해 몇 마디 말을 합니다. 첫째로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은 하나님의 마지막 대심판 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지옥 불못에 먼저 던지우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지옥 불못에 던지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탄이 던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결말은 멸망이나 지옥 불못이다. 둘째로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결국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배를 섬기는 자들이다. 이것은 그들이 육체적 욕심을 최고 가치로 알고 살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최고 가치다. 그죠?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그들은 물질욕, 정욕, 명예욕, 권세욕 등에 사로잡혀 그것들의 종로로 타는 자들입니다. 결국 욕심, 탐심이라는 탐욕, 욕심이죠. 탐심, 탐하는 것이 죄라고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 말했는데 탐심,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욕심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니까 욕심이 신과 같은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현재의 영광이 결국 부끄러움이 될 것이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자들에게 참된 영광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은 실상 그들의 수치이다. 그들에게는 영광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들에게는 큰 고통과 부끄러움이 있을 것입니다. 넷째로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땅의 일이란 썩어질 것, 허무한 것, 그리고 죄악된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 영역 속에 다 들어간다. 육신의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볼 때 좋은 거, 멋있는 거, 좋은 거 추구하고 아름다운 거 추구하고 그리고 이생의 자랑, 그리고는 사람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없으면 별로 재미가 없죠. 좀 가진 사람들은 또 사람들 앞에, 친구들 앞에서 한 번씩 자랑을 해야 그 자랑하는 맛에 또 가진 것이 좋은 것이겠죠. 이 세상의 것들이 그 영역 속에 다 들어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땅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서 주신 고상한 그런 것들이 아니고 땅에 있는 것들이다.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이 세상에 헛되고 죄악된 것만 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20절. 이는 20절에 또 다시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말씀하는 그런 그 단어가 원문에는 있는데, 이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나 하늘에 있음이니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20절도 17절에 이어서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를 본받는 자들을 주목하라, 그렇게 교훈을 하고, 이는 왜냐하면 원수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이 많기 때문이라. 또 이는 20절에 이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 땅에 속한 자들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고 우리는 다르게 이신칭의의 진리 붙들고 완전 성화를 향해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이라는 말은 또는 나라라고도 번역하는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달리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천국 백성이며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실인지. 천국은 복된 세계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에 믿음의 선진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들이 만일 나온 고향을 생각했다면 갈대아 우르나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이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하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건축하신 하늘에 있는 성을 그들이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이 땅에서 죽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하늘의 성이 뭡니까? 그것이 천국이죠. 하늘의 성. 그래서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이 사모하면서 간 것은 하늘의 성이었다. 그리고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나가면 21장 1절 이하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또 보니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가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새 예루살렘 성이 아름다운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뭡니까? 결국 성경의 최종적인 목표, 우리에게 보이는, 우리를 지향하는 이것을 바라보라 하고 가르치는 그 손가락 끝을 쳐다보니까 그것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으로부터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천국에 계신 주 예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맨 끝에 약속하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약속이죠.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통 본문에 진실로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은 우리를 죄와 불행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구원은 하나이지만 세 단계가 있습니다. 중생과 칭의는 과거의 단계이죠. 이미 예수님 믿은 사람은 중생했고 새 생명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진실이 믿었다면 이미 중생과 칭의는 다 받았습니다.
또 성화는 현재의 단계입니다. 성화라는 말은 지금 조금씩 거룩하여져 가는, 변화돼 가는 과정, 자라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의 과정, 완전 성화를 목표로 살아가는, 그것은 다 다르죠. 애들이 어린애가 있고 좀 큰 애 성장한 애 있고 청년이 있고 또 장성한 사람이 있고 노력한 노숙한 그런 원숙한 인격자가 있고 하듯이 믿음의 정도도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다 진실이 믿긴 믿지만은 아직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성품적으로 미숙한 자들도 있고 또 좀 성숙한 자들도 있고 할 것입니다. 성화는 현재의 단계고 영화라고 하는 영화는 미래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었고 지금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가지만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실제로 죄성과 연약성과 죽을 가능성조차 전혀 없는 몸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좋죠?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지금 구원받아서 지금 이런 연약한 몸, 조금 유행병만 돌아도 겁내고, 겁은 나죠. 더 조심은 해야 되지만은 성경에 보면 그런 온역이라고 그러죠. 온역, 전염병. 악성 전염병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7번째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신종이라고 신종자가 붙은 것 뿐이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메르스도 그렇고 사스도 그렇고 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7번째라고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러면 7번째지 몇 번째 간에 그런 전염병들은 또 지금만 돕니까? 앞으로도 돌고 언제든지 계속 돌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늘 조심은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세상의 현실이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죄도 없고 병도 없고 거기에는 죽을 가능성조차도 없는 다시 죽음이 없는 장례식장도 없고 공동묘지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는 그런 세계가 될 것이다. 21절 봅시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건 원문의 뜻은 영어 성경들은 그냥 조금 뜻은 비슷하지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역사로, 그가 할 수 있는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신적인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신적 능력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에 있습니다. 주께서는 다시 오실 때 그의 신적 능력으로 우리의 낮고 비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다. 우리의 이 연약한 몸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변화를 받아서 새 변화된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 가질 부활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 같이 영광스러울 것이며 약하지 않고 썩지 않는 강한 몸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나와 있죠. 그 몸을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시겠죠. 그 몸을 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구원이고 진실한 믿음 속에서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이에요. 그냥 입으로만 믿는 믿음 말고 이신칭의의 확고한 믿음 가지고 또 완전 성화를 향해서 진지한 정직한 열심을 가지고 다름질을 잘하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소망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좀 세게 말하면 너무 죽음을 겁내지 말아요. 죽어봐도 별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을 겁내면은 바로 믿는 거 아니잖아요. 죽음을 겁내지 말아요.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죽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죽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께 천국에 두고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성도의 영원한 기쁨의 이유가 있고 부활과 천국과 영생이야말로 성도의
영원한 기쁨의 그 이유인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경건한 종들을 본받고 또 우리 자신도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를 소원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대단한 말씀. 나를 뭘 본받으라. 이신칭의 또 완전 성화에 대한 정직한 다름질, 그렇게 우리가 좀 그 내용을 구체화시켜 보았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 신앙과 완전 성화에 대한 정직한 열심에 있어서 바울을 본받고 또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예수님을 정통적으로 믿네, 복음을 이해한 이신칭의의 복음을 바로 파악하고 붙든 자네, 복음 신앙이 있네, 그리고 또 완전 성화를 향한 정직한 열심이 있는 것 같으네, 있네. 나도 그렇게 살아보겠다.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교회 안에 배교자들과 타협자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배격해야 합니다. 그들은 결국 육신적 쾌락과 물질적 이익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멸망이다.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말 것이다. 오늘날 그런 배교자들과 타협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점점 형식화되고 해이해져서 믿는 사람의 수는 많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진지하게 믿는 것은 적어서 성경 강해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 별로 흥미가 적은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옛날처럼 교회들이 옛날은 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목사들이 성경을 강론했어요. 요새처럼 아주 설교학적으로 웅변적으로 멋있게 기승전결을 갖춰서 그렇게 서론을 도입을 참 멋있게 하고 그다음에 결론을 아주 인상적이게 결론을 딱 내리는 웅변적으로 하지를 않고 그냥 우리 장로교 헌법책에 나와 있는 대로 설교가 뭐냐? 설교는 성경의 몇 구절이든지 여러 구절이든지 그것을 좀 잘 해설해서 사람들로 그것을 깨우치는 것이다 라고 말한 대로 강해적인 사경례를 했다는 성경. 우리가 필요한 것이 성경을 사실 아는 것이 필요하지. 다른 설교, 멋있는 설교를 안만 들어도 성경에 무식하고 성경 말씀에 접목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기뻐하실까? 우리는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바른 것을 붙들어야 되고, 셋째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며 장차 그리스도 재림 때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깨닫고, 그렇구나. 우리가 바랄 것은 우리의 가치는 거기 있구나. 주님께 천국의 재림에 거기에 부활에 거기에 있구나. 그것을 확신하고 소망하고 즐거워하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잘 사는, 그렇게 되면 살 수 있죠. 땅의 것들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경건하게 살아요. 오늘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수주의를 하고, 믿음으로 바로 살아요. 바로 못 사는 게 문제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으로 바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거 걸려서 죽기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같이 죽읍시다. 죽어도 별로 그것이 큰 애석한 거 없어요. 천국 빨리 가니까 훨씬 좋아요. 전 빨리 가고 싶어요. 천국 빨리 가는데 그냥 그렇게 쉽게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그건 맡기고 내가 바로 믿음으로 바로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다. 깨닫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도 여기 몇 절의 말씀 좀 해석해 하시니 감사하며, 또 함께 말씀을 나눈 자들이 마음 깊이 새기어서 바울을 본받고 이신칭의의 그 확신을 본받고 복음신앙 다 갖고 또 완전 성화를 향한 정직한 다름질 열심을 다 갖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시대에도 이단 사설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시대를 분별하고 잘못된 것은 배격하고 옛길 바른 길 역사적 기독교 신앙만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두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생활 힘써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